아버지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힘쓰며 땀 흘려 자기의 땅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흙인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죽어버린 내가 되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자유한 자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되어야 옳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내 인생에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을 자꾸만 꾸짖고 참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되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절기 중에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었던 처음 개척자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 오늘 그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제 몸소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치통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을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통증이 가해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물리치료 받고 또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꼼짝 못 하겠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을 도울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2배로 더 힘을 써야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 밖에 나가서 산불을 하려고 하는데도 통증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허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하고자 했던 그것들도 미리 내심 포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버려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아픈 중에 저희 아내하고 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벌어진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자유. 저희 아내는 그 프로펫 롤러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조금 좀 머시 기질이 있고 또 다른 기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그런 기질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 속에 있어서 그 아내의 그 기질 때문에 제가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의견이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또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의견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내 의견과 부딪히게 되는 순간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제약되어지고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되어지면 심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냥 대반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기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좋은 큰 도움을 얻고 또 해결책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의도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약을 받으면 그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좀 답답하고 숨이 막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생각들, 추수감사제를 생각하면서 자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를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탈당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인생과 영생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의 자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과 혼에 가지고 있는 지정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이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지배하는 나는 그냥 철저히 만들어진 것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진,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재탁. 근데 이 이재탁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나는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심어준 세계관, 가치관,
그 생각들이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쁘고 바르고 옳고 또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인간관들은 모두 사단이 심어준 인본주의, 물질주의, 만몬 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단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어떤 성경에는 430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 그 인본의 그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시 애굽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애굽에 살았던 것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은 여전히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고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빨리 여유 있게 가도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에 내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세상의 가치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춰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가치관을 심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모든 일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주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은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이사야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내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심령이 부한 자에게는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난 나야 라고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부한 자예요. 부자예요. 심령의 부한 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존과 자아 만족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난 재산이 많아. 난 학식이 많아. 난 자식이 잘 되었어. 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가득한 에게는 복음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씻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당신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한 몸 연합되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의 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희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7년이 될 때마다 또 50년이 될 때마다 뭐냐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를 허락하고, 땅을 잃었던, 땅이 없었던 자기 땅이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면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의 해라고 얘기한 이 표현 속에서 뭐냐면, 왕으로 당시에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이러한 은혜의 해, 이런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광복절을 맞이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또 그 죄를 감해 줘서 석방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절을 맞이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은혜의 해 희년에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드디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것입니다.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 애씀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안심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단에 붙잡혀서 율법도 지키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야 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열심으로 수고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 공부를 잘해야 넌 가치가 있어. 저는 이 말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이것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하게 되자, 성적이 떨어지자 모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 생각에, 가치관에.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돼.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간 친구 앞에 보면 왠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아주 시골에서 올라와서 한 번도 극장에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재수하고 있는 학원에 나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 앞에 있으니까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 돈이 많아야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자식한테도 내가 자식이 돈이 가지고 있어야지 자식들한테도 내가 대우를 받지. 끝까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소유하고 있어야 돼.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이것이 진짜 성공이야.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포로가 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아껴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화가 나는데도 나를 조절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의유내강의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찾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는 허기짐으로 생겨난 행동입니다. 비로소 나를 찾았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양과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게 해주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죄구나. 그걸 각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율법은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인본으로는 율법을 자꾸만 붙잡고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율법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생각이에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많이 알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된 자예요. 아들 된 자는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명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하는 노력을 멈추고 그냥 아들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써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 것을 아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어. 이제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된 것이 더 이상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신앙생활, 헌금 모든 것이 이제 과거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가 된 우리는 이제 아들 된 자로서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억지로 표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입니다. 저는 이 자유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삶 속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밤에 새벽에 2시, 3시에 자도 5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했어요. 만약에 그날 하루가 하루라도 늦거나 빠지면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유함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 안에 인식되고 나서부터는 이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에게 충성하거나 효도할 때 마음을 담은 것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가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내가 스스로 아들인 것을 알고 참 아버지께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몬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이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 갈까요? 교도 갈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관역,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관역이 벗어났어요. 없는 채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를 증명한들 그것은 다 관역에 벗어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를 증명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인본에 붙잡힌 종, 사탄의 생각과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종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오니 비로소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들이고 자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종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종의 습관은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 쉽습니다. 그저 주인이 지시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의견과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인생이 바르게 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목말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아주 놀랍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새벽 기도에도 가고 주일 낮 예배도 가고 그랬는데도 똑같은 숫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새벽 예배에도 저녁 예배에도 낮 예배에도 숫자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성가대를 써요.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대학을 가는데 어떤 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데요. 목사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모습 속에 보니까 그들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좌로가나 우로가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수시로 무시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인생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 된 자로서 이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로서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보에 표 밑에가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아들이라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가 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다 교인들이 다 모여도 충분히 50%가 안 되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어느 교회처럼 오늘 누구 안 왔습니다, 누구 왔습니까, 출석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이 어찌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제가 자제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한마디가 나오고 싶은데도 꾹꾹 다시 삼키어 입으로 넣습니다. 스스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존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개혁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리포메이션, 이 리폼드, 다시 돌아온,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셔서 처음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